그 부분이 이제 그 적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되는 겁니다. 또 태양의 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은 지구라는 것은 빛깔에서부터 모든 것이 잘 맞아서 블루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충 지어진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완벽하게 되어 있고, 호킹 박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자연계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르짖는 것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성경 보면은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 부르짖으라는 것은 이제 카라는 말인데 부르는 소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절박할 때 소리치는 것, 차. 절박할 때, 이건 절박할 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있고 그들을 따르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지요. 오늘날 언약궤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십계명 있고 뭐 말씀도 하지만 그냥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앞장가는 거죠. 우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전부 구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속을 나타내는 건데, 구속을 나타내는 언약궤가 앞에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앞에 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12지파들이 따라가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래 따라가면서도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건데,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그냥 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 가지고 화재가 나게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로 인해서 타 죽게 생긴 거예요. 평상시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모세의 말을 무시했는데, 급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막 죽게 생겼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모세가 요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을 껐습니다. 교인들의 상태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좋을 때는 또 관계가 괜찮지만은 또 뭐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나 급할 때는 또 그때 목사님을 찾아와서 또 기도도 부탁하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개인입니다. 부르짖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를 부르는 거. 기도할 때에 저도 그 아침에 7시에 하기 전에 나와서 한번 좀 부르짖고 이렇게 옵니다. 부르짖고. 이 혼자 있을 때 부르짖거나 통성으로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뭐 평상시에 뭐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까 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갖다 자꾸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힘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혼자 기도할 때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부르짖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기도하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좀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보니까 1시간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말로는 5시간 하라고 그러지만 1시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이게 1시간 동안 부르짖는 것도 사실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기도가 기도를 낳기 때문에 내용이 잘 나오죠. 어쨌든 부르짖어서 여기서 부르짖다는 의미를 좀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땅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자기 종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네 부인 사라가 나는 아들이라야 이 약속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격려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쳐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부는 포기한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니까 포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내는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부인이 웃었어요. 그건 뭐 왜 웃었는가 하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경수가 말랐다는 것은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증거가 되고 또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 되니까 기력이 쇠했고 완전히 뭐 그런데 애를 낳는다니까 웃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한 50쯤 돼가지고도 애를 낳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동네 사람들이 웃어요. 아유 저분들 저기 지금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애를 낳았다고. 그건 비웃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이가 없다 그 말이지.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차. 근데 원래 성경은 이삭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발음은 착이에요. 착인데 앞에 있는 미래형을 써서 이삭 그래. 미래에 이제 착을 낳는 미래에 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착은 뭔가 하면 우리 그 평범하게는 웃다 그런 얘기입니다. 웃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히브리어의 그 자음의 의미를 알게 되게 되면은 진짜 기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요 Y자처럼 생긴 거. 요걸 차대라고 그럽니다. Y자 차대라고 그러고 요 대문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해요. 이 문설주예요, 문설주. 그 다음에 요거는 해트라고 그래요, 해트.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피처럼 생겼어요. 이거 코프라고 그래요, 코프. 이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숫자. 요거 숫자가 요거는 90이고, 90. 요건 해트는 요거는 80이고, 코프는 100이에요, 100. 이 히브리어는 단어도 있지만 숫자와 자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요 자음에 있는 요거 뭔가는 바늘귀의 모양이에요. 바늘귀. 바늘귀, 그 다음에 이제 낚시바늘 요런 모양이에요. 이게 낚시바늘. 근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차크는 뭔가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낚시바늘처럼 돼 있는데 요 코프는 뭔가 하면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소망. 해는 뭔가 하게 되면 해는 이것은 이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차크는 수적으로는 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 차대는 공의라는 뜻이 있어요. 공의. 진리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의 단어를 써서 9를 가지고 진리의 숫자라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의 숫자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요건 이게 숫자로 90이에요. 90. 90이고 이건 100이에요.
사라 나이가 90일 때 90이고 아브라함 나이가 100일 때 생명이 탄생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90이고 내가 100살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이라는 뜻이 단어 하나에 이런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요건 해는 요건 80이에요. 80이 뭔가 하면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부활. 내가 90이고 내가 100살 때에 죽었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새로 살리는 거. 이걸 부활이라. 그래서 이삭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는 이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내가 90이고 내 남편은 100살이고 100살이고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다가 완전히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같은 보면 생기를 부르는 날짜도 이자가 나와요. 헤트가 나와요. 하이, 하이. 근데 하이는 글자 하나만 요도 묻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이. 이건 뭔가 하면 무슨 생명을 준다?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인간은 육체는 죽지만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삭 착인데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은 어떤 것이냐? 차. 이건 착이고 차. 착은 뭔가 부르짖다. 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요 하나만 달라. 요 하나만 다르고 요것하고 요것하고 달라. 그럼 여기 두 개는 같고 요것만 달라.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차크는 소리치다, 부르짖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는 부르짖는 거죠. 제가 밤중에 안산에서 밤 12시가 돼서 차를 처음 샀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몰고 이제 겨울입니다. 쭉 오는데 바닥이 빙판이 쫙 얼고 눈이 있는데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서투른가 봐요. 차를 조심스럽게 빙판을 몰고 오는데 그 넓이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 6차선 이상으로 넓어요. 6차선 이상 넓은 길인데 그걸 조심스럽게 몰고 오는데 쭉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운 걸 잡기 위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잡은 거예요. 이것이 황홀이 된 거예요. 잡았더니 잡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나 내려가야 돼. 잡았더니 팽이처럼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를 했어요. 운전대를 딱 잡고 낭떠러지 넘어갈 때 무슨 때문에 큰 소리로 줄래! 나는 이제 막 주여가 옆도 안 돌아보고 주여만 지르고 그냥 차가 낭떠러져 떨어져도 한 3분의 1쯤 떨어지는데 걸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걸린 거예요. 평상시에도 잘 내려가던 차가 그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딱 걸렸어. 이렇게 달랑달랑. 그래서 내가 눈 떠보니까 걸린 거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문을 열고 나가는데 조심스럽게 나가야죠. 조심스럽게 싹 나갔어. 근데 밤 12시니까 차가 댕깁니까? 뭐가 댕깁니까? 그 차 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서울까지 안산서. 그래서 딱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뒤에 SUV 차량에다 샥 오더니 딱 쓰더니 밧줄을 쫙 꺼내더니 걸었어. 걸더니 뒤로 쫙 그 차도 굉장히 큰 차예요. 쫙 하면 차가 뒤로 딱 빠졌는데 턱하고 상치 않고 구제됐어요. 와, 할렐루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윙 하고 가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사네, 천사. 윙 하고 가버렸어 그냥. 그 인사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지금까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천사가 따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르짖는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뭐 그냥 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게 김 빠지는 소리지 기도입니까 그거? 그러니까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 소리질 땐 소리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면 좀 소리쳐서 기도 좀 하고 아멘. 대개 통성은 자기 개인보다도 국가를 위해서나 뭐 선교를 위해서 할 때 있어요. 아유 선교를 위하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 큰 소리로 하면 좋아요.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기도할 때 큰 소리를 해야죠. 세상에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전도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그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그게 큰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요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까 이거는 90이고 이건 100이라 그랬고 요거 보면 아인이에요. 요거 Y자처럼 생긴 아인이에요. 아인. 이거 아인은 뭔가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아인은 물을 가리켜 샘물. 샘물하고 또 눈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아인. 눈에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아인. 눈에서는 언제든지 수분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그걸 긴급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면은 중간은 이거 아인 Y처럼 아인은 뭘 의미하느냐? 샘물과 눈의 뜻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보면은 물이 나옵니다. 샘물, 우물가의 여인. 내게 주는 물은 영생의 물, 생명의 물, 하나님의 원망한 죄를 회개하고 참 원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걸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원망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감사를 모르고 한 석 주 전에 세 주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예배를 11시에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11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차에 우리 교회 앞 길에서 어떤 분이 넘어져 가지고 기절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넘어진 건 본 게 아니고 아마 금방 넘어진 것을 아마 넘어진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게 빨리 나와보라고. 빨리 좀 나와봐요. 아이고 교회에 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마침 그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하고 둘이 같이 뛰어나갔어. 나가는데 사람에서 숨도 안 쉬고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9에 막 전화를 하고 그분은 그 사람의 손을 그 사람 덩치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동호흡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사람 하나 살리는 일에 동참한 거죠. 그분이 툭툭 털고 있는 게 119에 와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이제 갔는데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도 고인사로도 안 와. 교회 목사님이 119에 신고한 거 다 얘기했는데도 뭐 안 오는 건 뭐 둘째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넘어짐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려고 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텐데 어쩌도 않아. 아마 그 사람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놨더니 뭐 감사도 모르고 맨날 원망이 나고 뭐 살아있는 건 뭐 당연하지. 예수는 믿는 거에 믿어주면 고맙게 얘기해야지. 요즘 교인들이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는 걸 고맙게 얘기하는 거는 기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믿어주니까 고마운 줄 알으라고 우리 그렇게 하는 거거든. 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이는 샘물과 눈의 뜻으로 영생의 생명, 샘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망한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지난날에 본다고 한 눈은 사실상 영적 소경이나 샘물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생명의 눈을 뜬 기적이 일어나 부르짖는 것으로 생명의 절박한 부르짖음에서 일어나는 부르짖음의 기적이다. 바로 이와 같이 착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착도 하고 또 카라도 하고 절박하고 또 소리 부르짖는 거 우리가 절박한 것만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야의 행진에서 불기둥 또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원망한 저들의 마음은 죄악의 불, 정욕의 불로 이미 심령이 불타고 있었기에 원망이 나온다. 마가복음 7장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은데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내 욕심을 채우려면은 나오는 게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밖에. 욕심을 내 잘못된 욕심을 채우려는 게 더러운 거죠. 불기둥 구름 오늘날 불기둥 어떤 거 성령의 뜨거운 불기둥 은혜의 구름 하나님의 은혜와 불기둥은 늘 내게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우리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급할 때는 착 홀동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절박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원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공유 내려도 될까요? 예. 오늘 일단은 말씀 듣고 한 5분 동안 기도한 후에 또 여러분이 한 7시까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겠네 오늘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통성기도에 관한 이제 신학 이것도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기도의 신학이 지금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라이 라바 사박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미얀마 화교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하니까 저는 미얀마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예? 거기에 쿠데타에 일어난 것도 우크라이나나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돼. 애들 보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걔들도 이거 영문도 모르고 같이 곡만 찾는데 또 이상한 선교사가 애들 데려와 가지고 같이 뭐 라면 주고 축구공 주고 유니폼 주고 사진 찍으면서 애들이 막 우니까 걔들이 그냥 마음이 벌렁벌렁해져 가지고 우리가 니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좋아해 가지고 초청하니까 여기 다 내려온다 그러죠. 다음 달에는 거기 50명 정도의 미얀마 애들이 다 와서 우리가 이제 국제 성령 캠프 글로벌 홀리 스피릿 캠프를 함께 하면서 자고 먹고 한 2박 3일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도 오늘 정말 간절하게 나가면 전도할 영혼들이 널렸습니다. 주변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절박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한 3분간만 우리 합심으로 우리 서정식 목사님 찬양 틀어주시고 여러분 환경이 허락되는 만큼 저는 이제 사방 다 막혀 있어서 방에서도 통성 기도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환경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찬양 틀어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위해서 사역지를 위해서 합심으로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면서 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 애통하여 부르짖는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매여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옵소서. 임금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역지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애통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지를 우리 구원의 손을 내밀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너희는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사오니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만은 떠나갈시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군수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넘칠지어다. 가라바바라가라바라네 샤라가라바바라 바라바라가라바라네 칼로바 샤라가라바바라가라바 나는 신경의 비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부활의 생명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루가 있기를
샤라가라바바라갈라바 주심을 아버지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Baba,